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로 준비됐는데요.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8번째고요. 오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 맹인 치유 사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기적 중에 6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를 이제 기적이라고도 하지만 표적이라고 하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따로따로는 기억하시지만 7가지가 이렇게 잘 생각나지 않을 텐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 사건이 뭐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이번 유년부 또 유치부 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본문이었는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이제 첫 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면은 이제 멀리 있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4장 요한복음 4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는 엊그제 수요일에 박신영 전사님이 설교한 본문인데 어떤 표적, 어떤 기적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세 번째였고, 이게 이제 5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6장에 가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떤 사건이요? 오병이어의 사건,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제 네 번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간 사건이 바로 5번째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이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기적 표적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맹인은 선천적으로 맹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뭐 빨갛다, 파랗다, 뭐 노르스름하다 이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리고 이제 9장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구걸을 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장에 이렇게 뒤쪽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이 맹인을 만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그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질문하는데요, 아예 전제를 하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엄마 아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고난과 죄와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기 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태에서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기가 모태에서 죄를 짓는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죄라는 것은 뭐 이런 걸 뜻합니다. 부모가 임신을 해서 태중의 아이를 데리고 예를 들어 이방의 신을 섬겼다 했을 때는 그 죄가 태아에까지 미친다. 이런 사고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이절의 질문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사실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기본적으로 불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유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기독교에도 많이 샤머니즘적인 또 불교적인 요소가 이렇게 혼합이 돼 있고, 우리가 그걸 세계관이라고 하죠. 잘 분별하여서 성경적인 가치,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살면서 이런 불교적인 세계관에 많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흔히 쓰는 그런 단어들, 뭐 야단법석, 그다음에 극락왕생, 뭐 이런 단어들 다 불교 용어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게 인과응보가 있죠. 그러니까 인과응보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인과응보가 뭐냐? 이게 불교 용어인데요.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있고, 현세에서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에서의 행과 불행이 있는 일.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서 현재 행복과 불행이 있고, 현재에 했던 행한 일을 통해서 앞으로 내세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 일을, 그거를 인과응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업보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흔히 뭐 지나면서 아유 내가 무슨 업보가 많아서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9장 2절을 하면 이 제자들의 이 질문을 2000년 전 유대인들의 그 세계관에 의한 질문이지만 우리와도 아주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를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둘로 나눠서 볼 텐데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이나 저기 맹인이나 그리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저 맹인이 저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부모의 잘못이 둘 중에 어느 겁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두 경우를 정확히 얘기하면서 그 두 경우 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거절한 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죽음과 고통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타락의 결과로 고난과 죄 사이에 일반적인 그런 관련이 생겨났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런 원리를 모든 경우에 다 개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죄가 비록 죄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지만, 죄로 인하여 고난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지만 어떤 한 개인의 고난이 항상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고난을 1대1로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1대1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명백히 1대1이 되는 경우 우리가 뭐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가 간암에 걸렸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암이라는 고난을 얻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고 그만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데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가지고 장애를 입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장애라는 고난은 그 음주운전을 한 그 사람에게 원인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현대 복잡한 이 사회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오히려 우리가 그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이 근처에 화학 공장이 있어서 매일 나쁜 오수와 폐수와 나쁜 것들을 배출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요. 이번 한 주간 폭우가 많이 있었는데 저기 안양천에
그 방수문을 닫고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방수문을 열어놓고 퇴근을 하는 바람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원치 않았는데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에게 그 고난이 찾아오는 그런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볼 때에 무조건 그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 저런 고난을 받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회자가 이제 이게 불이 난 거예요. 강원도 쪽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교회가 전소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해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더 불이 나가지고 그 뭘 재건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눈빛이 이런 거예요. 목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교회가 타는 저런 벌을 받았나 하는 그런 눈빛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요한복음 9장 2절의 질문은 욥의 친구들이 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너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뭐냐?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질병이나 재난이 모두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대1로 대응되는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그것을 본인이 깨닫고 회개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귀한 일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원인을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진 거가 있으니까 저렇게 벌을 받았지, 저건 벌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게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 3절 다시 한번 보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의 초점이 제자들이 하는 질문의 초점과 예수님이 하는 질문의 그 초점이 방점이 달라요. 제자들은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당하고 장애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왜? 원인이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그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나타내려 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9장 3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에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왜라고 물어보면요, 그건 자꾸 과거를 향하는 거예요. 그 질문해봤자 성경에도 답도 없고 그 질문은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질문을 바꿔보십시오.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 받으시려고 하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바로 이것이 성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의 목적을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왜 밤낮 물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때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우리 앞에 경험하는 많은 일들 다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는 게 교만이죠.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는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6절과 7절에 나왔는데요. 자, 치유하는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기 9장에 이 맹인을 치유하는 이 사건은 좀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님이 선제적으로 고쳐주십니다. 내가 너 고쳐줄까? 뭐 이런 대화 없이 예수님이 의사를 묻지 않고 고치세요. 그리고 고치시는 그 과정이 이전에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을 보면 말로 고치셔요. 예수님께서 말로 고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어떤 행동을 하시는데, 그 행동이 뭐예요? 침을 뱉으셔서 흙을 개가지고 그 흙을 아까 우리 그 공동체 성결기 봤죠? 그 맹인의 두 눈에 이렇게 붙여주고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좀 청결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또 세균이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로 고치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 이 맹인에게는 일부러 침을 뱉고 흙을 개고 그것을 눈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읽은 대로 실로암에 가서 너가 그 눈을 실로암 물로 씻어라 라고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워낙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워낙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딱 이겁니다 라고 결정적이게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고대 교부들은 이런 해석을 했어요. 이 예수님의 침을 뱉고 흙을 가지고 그 눈을 바르는 그 장면에서 고대 교부들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생각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약간의 흙을 사용해서 그 눈에 그 지금 부족하잖아요. 눈에 부족한 부분을 만들어냄으로써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위가 창조 행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대의 교부들은 이런 해석을 했고요. 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발라서 맹인에게 특별히 눈에 바르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실 그 눈을 뜨게 하는 그 예수님의 치유를 아주 극대화하려는 것을, 이 사람의 눈멈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맹인을 치유하는 그 치유 사건을 굉장히 치유의 상징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마치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세라 선지자하고 전탈 때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거든요. 물 안 붓고도 그냥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태울 수도 있지만, 물을 가득 부음으로써 이 물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불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맹인의 눈멈이 극심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치유의 이 사건, 이 사건의 그 상징을 극대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가장 무난한 해석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거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침을 뱉고 흙으로 눈을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치유의 과정에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이끌기 원하셨던 것이다. 저는 이 해석을 선호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그러니까 치유를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치유를 마치셨는데, 이 경우는 예수님이 그 치유에 누구를 초대해요? 이 맹인을 초대해서 맹인의 순종을 통하여 그 치유가 완성되도록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맹인을 초대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해석으로 또 더불어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4절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자, 여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도대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근데 5절에 보면요, 다시 앞에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5절에 보면 다시 단수로 바뀌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4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비롯한 예수님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우리가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해석은 그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자들과 함께 바로 이 일을 하리라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넓은 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그 일을 한다고 해도 해석이 맞겠지만, 지금 여기 요한복음 9장의 이 선천적인 맹인을 치유하는 이 사건에서 볼 때 그 제자들은 사실 지금 보고만 있지 맹인의 치유 사건에 그들이 기여하고 있는 건, 그들이 뭔가 동작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우리가 방금 알아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치유 과정에 맹인을 초대하세요. 침을 발라서 침을 흙으로 해서 그걸 눈에 바르고 뭐라고 얘기냐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이 맹인은 정말 눈이 보이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 이의 일, 앞에 그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그 맹인을 그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누구를 초대했냐면 그 일 가운데 이 맹인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저는 이 해석을 읽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미생이란 드라마의 장그래라는 이제 신입사원이 언제 감동하냐면 이 장그래가 정규 직원이 아니에요. 비정규 직원이에요. 그런데 거기 과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장그래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면은 장그래가 너무 감동을 하는, 나를 우리라고 불러주다니. 여러분 비정규직 직원이 과장님이 우리라고만 불러도 은혜가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맹인된 그 맹인을 불러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흙에 눈에 있는 그 진흙을 씻은 그 맹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3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정말로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맹인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9장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이 사실은 똑같이 이 맹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게 누구 죄 때문으로, 내 죄 때문이야 아니면 우리 부모님 죄 때문이야 라면서 똑같이 제자들이 한탄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건 태어나서 이런 말은 평생에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들어본 관점이에요. 아니 모든 여기 있는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이 너 죄 때문에 아니면 네 부모 때문에 네가 그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너가 그렇게 고난받는 거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네 죄 때문이 아니야, 너 잘못이 아니야, 너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하자 라면서 그를 초대하여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2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맹인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맹인의 그 고난의 그 상황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셨어요. 즉 그 문제 많아 보이는 그 맹인의 그 삶을 통해 삶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깨달았어요. 맹인이
나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죄로 얼룩진 저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의 통로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네 라는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간증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는 그 고난인데,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의 이해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 소개했던 그 이지성 교수님 이야기, 여기가 끝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아니야, 거기가 끝이 아니야, 너에게 준비된 너를 위한 해피엔딩이 있단다 라는 그 말씀 듣고 살아갔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질문해도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목적에 집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그 고난과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오히려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4절과 5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천적 맹인의 눈을 밝힌 것은 단순히 육신의 시력을 띄워주는데, 육신의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거기까지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 표적이라 그랬죠. 이 선천적으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맹인의 이 장애를 고쳐주는 이 이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요, 눈만 띄어진 게 아니라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뒤에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수 없지만 9장 36절 38절에 보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 맹인이 비로소 거기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믿게 되고 그의 영안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기가 맹인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마치 9장 2절에 있는 그런 질문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 세상의 그런 세계관, 인광보적인 세계관에 갇혀서 해석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우리 존재와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어둠에 악으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고통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어떠한 고난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것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돈이, 권세가, 성공이 목적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여전히 2절과 같은 그 질문 가운데, 그 또 질문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 영적으로 맹인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